오늘 저녁에 본문 말씀을 18절에서 2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은 족보의 꽃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은 족보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탄절 되게 되면 주로 본문으로 선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왜 족보의 꽃이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조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마태복음 1장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어떤 별명? 제가 힌트를 많이 준 것 같은데, 족보장이죠, 그죠? 족보장.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끝부분만 딱 읽었어요. 끝부분만. 끝부분 읽고 족보의 꽃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그럼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족보,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죠. 예수님이 조상들을 다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죠? 4천, 5천, 8천, 이런 식으로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 중심 뼈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기록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족보는 지루하다, 족보는 골치 아프다, 족보는 혼란스럽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족보의 꽃을 생각하게 되면은, 와, 족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감동과 깨달음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족보의 꽃은 바로 누구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죠? 족보의 꽃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꽃으로 피어나지 아니했던 족보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꽃으로 피어난 족보이기 때문에 성경의 마태의 첫 장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뿌리찾기 족보예요. 뿌리찾기 족보. 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어떤 가문에서, 어떤 집안에서 나신 것일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 꽃은 어디서 왔을까? 꽃밭에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그 가사도 굉장히 좋고 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을 안겨주는 그런 노래죠. 꽃밭에 앉아서 꽃들을 들여다보네. 이 고운 색깔들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서 나셨을까? 그의 조상들은 과연 누구일까? 다른 의문을 가지고 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시고, 그 아버지는 누구시고, 그 아버지는 누구시고, 그 아버지는 쭉 올라가서 누구 때까지 올라갑니까? 누구 때까지? 아담에게까지. 자,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딱 단서를 붙여놓고 족보를 쭉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쭉 조상 때부터 살았던 그 조상들의 이름들을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활짝 꽃을 피우는 그런 족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렇게 여러분 가진 성경에 표제가 붙어 있을 것인데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 놓으시기를 바라요. 연필로 딱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죠. 족보의 꽃, 족보의 꽃의 이야기, 족보의 꽃의 이야기라고 적어 놓으면 어느 성경에서 어느 주석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리고 아하라고 수긍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해석으로 덧붙여 놓으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꽤나 높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뭐의 꽃이다? 족보의 꽃의 이야기다. 족보의 꽃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에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탄은 족보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아름다운 사건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 은혜로운 사건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 특별 새벽 기도에 몇 일째입니까? 나흘째죠?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시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웃음이 뭔 웃음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의미도 없이 그냥 듣고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웬일이야? 내일 새벽 기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새벽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영상으로 지금 새벽 제단 쌓고 있죠. 특별 성탄절 새벽 기도회 또는 사순절 안에 대강절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이틀을 붙이고 전체의 제목이 뭐죠? 전체의 주제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베들레헴은 우리가 마야 할 곳이다. 돌아가야 할 곳이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다. 두 번째 화요일 새벽에는 뭐였었나요? 베들레헴 뭐였나요?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곳. 베들레헴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곳. 다시 말하면 왕이 나시는 곳이고 그리고 구주가 나시는 곳. 다스린 자가 나오는 곳. 그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곳이고 나왔지만 우리는 제대로 그분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안타까움을 지적하는 메시지가 화요일 아침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자,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이 지금 뭐였나요? 베들레헴 나아가 경배해야 할 곳이다. 자, 여러분 보시면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뭐 해야 되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내일 아침에 바로 오늘 읽었던 25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이 내일 새벽의 말씀인데요. 조금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서 녹화를 바로 하게 될 건데, 베들레헴, 임마누엘이 실현된 곳이다. 베들레헴, 임마누엘이 만 곳, 실현된 곳.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이 실현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됩니다. 자, 오늘은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족보에 뭐라 그랬죠? 꽃이다. 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족보를 가진 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야기,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야기, 거듭나지 못했을 때 이야기.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러면은요, 바로 이 이야기는 누구들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족보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족보의 이야기라는 거. 내 족보의 아름다운 꽃의 단계는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그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많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로 늘 감사해도 평생 감격하며 살아도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족보 안으로 좀 들어가겠어요. 이 족보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은 뭔가? 첫 번째는요, 족보를 통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 받아야 될 은혜는 역사는 흐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역사는 흐른다.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자, 역사는 흐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또 역사 골치 아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말로 역사라는 것은 역대에 일어났던 기록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히스토리가 뭐죠? 그분의 이야기, his,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흐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분은 누구를 말하겠죠?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핵심,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계속 뭐한다? 진행된다.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된다. 예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온통 코로나 타령이에요. 여러분 지겹죠? 정말 지겹죠? 이놈 먹고 방송도 천마디가 코로나가 얼마고, 위중증, 중증 환자가 얼마고, 확진자가 얼마고, 오미크론 얼마가 이게 거의 차지를 해버리게 돼. 좀 성탄에 대했으면 얼마나 기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고 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재앙의 이야기가 그냥 온통 재앙의 이야기로 지금 가득 찬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아멘입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예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에는 우리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역사적인 비극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확진됐냐, 얼마가 죽었냐,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끊어지게 되면, 그분의 이야기가 사라지게 되면, 그분의 이야기가 희미해지게 되면, 그분의 이야기가 들릴똥말똥하게 되면 그게 바로 비극이고 그게 바로 위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월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이야기가 살아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살아있게 되면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은 우리의 내부까지,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뱃속의 문제까지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됩니까?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족보의 그 골치 아픈 내용들만 생각하지 말고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역사는 만다 흐른다.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아까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대충 1절에서 17절까지 앞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청년들도 들여다보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혹시 몇 줄만 읽어도 여러분들 재치 있는 사람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에서 18절까지 17절까지 다 읽으셔도 되고 몇 절만 읽어도 딱 하는 그런 특징을 아마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리라 봐요. 특징이 뭐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 청년들의 대답과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대답이 같을 수 있으나 내용은 같지만 표현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생각돼요. 자, 특징이 뭔 것 같아요? 특징이 뭔 것 같아요? 뭐 발견했나요? 낳고는 있는데 죽다는 없어요. 태어난 이야기는 있는데 그분들이 죽었다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낳고 계속 낳고 가다가 누구 때까지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계산, 기독교적인 신앙 관점에서 보게 되면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그때까지 2000년 동안 낳고에 계속되는 이야기로 족보가 기록되어졌다는 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표현은 좀 다를 내용은 같지만 표현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청년들이라면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좀 고지식하게 표현하겠죠. fearly는 없고 and만 있다. and는 있는데 fearly는 없다. 쉼표는 있는데 마침표는 없다. 이걸 발견하는 이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눈이 팍 열리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감격과 감동이 막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성경 읽는 재미는 그런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재미가 아니고 재미없는 성경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읽는 재미가 바로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될 때 아닙니까? 뭐는 없다? 마침표는 안 나와요. 이 족보 이야기에서 마침표는 안 나와요. 영어로는 계속 and 계속 낳고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있는데 종점은 없다는 거예요. 마침때가 피올리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누구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마침표는 없어요. 계속 쉼표로 이어지는 족보이고 있다.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런 족보 속에 우리도 놓여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요소를 찾아라고 한다면, 낳고는 있는데 죽다는 없다 그랬죠. 쉼표는 있는데 마침표는 없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낳기만 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미 이 지구는 팽창해서 아마 자동 소멸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 이래 4,000년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태어나기는 했는데 죽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봐요. 아담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생각해봐요. 아담의 나이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 4,000년 넘죠. 아브라함 때부터가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 때가 2,000년이니까 그 앞에 역사를 2,000년 잡는 사람도 있고 1,000년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나이가 얼마이겠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꽤나 많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정조 할아버지 기억나요? 정조 할아버지 기억 안 나요? 그럼 할아버지도 기억 안 나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나요? 아버님은 기억나겠죠? 저는 할아버지는 까물까물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꼭 공자같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니까, 그 연세가 그때 82세인가, 그때 당시 82세는 굉장히 장수하신 거예요. 근데 다 누워가지고 공자처럼 기가 굉장히 크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지금 안 죽고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마 얼마나 됐겠나요? 아마 180 됐겠나요? 180살, 150, 170살 잡아봅시다. 그럼 170살 정도 되신 할아버지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다. 가관이겠죠? 1,000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 안 죽고 살아계신다. 그건 굉장한, 이게 뭐 이 축복이라 할까요? 이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낳고는 있는데 죽다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가셨죠.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는 불수레 타고 하늘로 뭐에 올라갔습니까? 성천에 올라갔어요. 그분은 하늘에 성천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았습니까? 이 땅에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거나 아니면 불수를 타고 올라가셨거나.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지만 다 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돌아가셨다, 죽었다, 마침표를 찍었다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쉼표로만 쭉 기록해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 위에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뭐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낳고라고 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그러기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제발 조금 안다고 가졌다고 있다고 교만하거나 그만 떨어서는 안 된다.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일은 그만이에요. 인류가 비극에 빠진 이유도 바로 그만이에요. 그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바로 그건 조금 안다고,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능력 있다고, 조금 가졌다고 그만 들거든요. 내가 신과 같이 되려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인간이 패방되지 않았어요. 패방.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자꾸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 점을 찝찝거려줘요. 거기에다가 자극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고 솔깃솔깃하게 넘어가고 항상 나는 유한한 존재다.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누구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족보의 꽃으로 피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이 족보 이야기는 그냥 어느 가문의 이야기를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다? 족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다. 그래서 이 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족보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에 와서 족보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족보의 꽃이 피어났다라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곧 인류를 마시기 위해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늘 에덴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구체적인 계획표를 거기에 커리큘럼 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에덴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정녕 네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에덴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게임에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서글픈 비극의 비애의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질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현시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일이 바로 누가 태어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이다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하나님의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빅뉴스가 많이 있지만 이 뉴스는 그냥 단순히 빅뉴스라고 말할 수 없어. 그냥 great 빅뉴스라고도 부족해. great 수백 번 수천 번 써도 부족할 뿐이에요. 굉장한 대단한 큰 대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족보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는 족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야기, 이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죠. 마태복음 1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족보의 이야기다. 우리 오늘 저녁에 읽었던 본문은 몇 절에서 몇 절까지였죠? 18절에서 25절까지였죠. 그 족보의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그 족보의 끝부분을 보니까 그 족보에 아름다운 꽃이고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족보의 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역사는 뭐한다?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이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단순하지 이야기가 아니죠. 역사는 흐른다. 자, 역사는 흐른다. 그래서 역사는 뭐라 그랬죠? 영어로 His story, His story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은 누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는 뭐는 없고 뭐는 있더라? 뭐는 있고 뭐는 있더라? 마침표는 없고 쉼표만 있더라. 마침표는 없고 쉼표만 있더라.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낳고라는 이야기만 있더라. 영어로는 fearled는 없고 쉼표만 있다. 그 쉼표가 뭐죠? 콤마만 있더라. 콤마만 있더라. 콤마만 있더라.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뭐라고요? 인간은 낳기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이 지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 낳고만 있다고 해서 낳아진 출생한 인생들이 계속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 때가 되니까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죠, 그죠? 돌아가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뭐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건강하다고, 젊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죠? 본향이에요 본향.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멘. 그래서 죽은 자도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이 땅에서 맞지 못했던 자들도 돌아가는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의 나라로, 엘리야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요. 죽고 가건 살아서 가건 내용은 똑같아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그건 축복받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머물다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로만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밖에 없어요. 저 지옥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조금 있다고 가졌다고 능력이 있다고 잘한다고 교만 들지 말고 그만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족보 이야기는 뭐를 보여주는 족보 이야기더라?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번성하고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이야기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기도 해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것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 족보 이야기라면 우리는 희망을 거기에서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열차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열차만 우리가 타기만 하면, 그 열차에 우리가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죠?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던 그 구원열차입니까?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한번 누가 첫 번째 불러줘요. 내가 나이 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침 현상이 오는지. 붕붕 하고 뭐 이렇게 부른 거 있죠, 그죠?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를 가. 그 구속의 열사가 구원의 열차예요.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다? 족보 이야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로만 그랬대라고 끝나지 말고 이 족보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다? 내 삶의 이야기다. 나라는 존재의 족보의 이야기다. 라는 것으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